교회가 주님의 뜻을 받들어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고 갈등이 멈추고 사랑과 공의가 나타나는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을 성령으로 붙들어 주시고 선포되는 말씀이 저희 삶을 변화시키는 생명의 양식이 되게 하옵소서. 예배의 모든 순서를 주님께 의탁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7장 43절에서 52절까지 말씀입니다. (7장) 43절부터 52절까지 우리 한 절씩 나누어서 교독하겠습니다. 예수로 말미암아 무리 중에서 쟁론이 되니 아랫사람들이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로 오니 그들이 묻되 어찌하여 잡아오지 아니하였느냐. 바리새인들이 대답하되 너희도 미혹되었느냐. 율법을 알지 못하는 이 무리는 저주를 받은 자로다. 우리 율법은 사람의 말을 듣고 그 행한 것을 알기 전에 심판하느냐. 맞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또 오교구를 통해 우리 하나님께서 또 지역에 꼭 필요한 부분들을 허락하여 주시고 채워주시고 믿음의 선진을 통하여 우리가 아름다운 이 교회를 세운 것처럼 또 우리 오교구에서 앞선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 정말 신앙의 본을 보이고 또 그 본을 따라서 또 함께 신앙생활 할 수 있는 귀한 교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정말 우리가 앞서가고 또 힘차게 나아가는 그러한 믿음의 모습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뒤로 물러서거나 또 충성하지 않으려고 하는 그러한 부분들이 있다면 정말 서로 건면하여 또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복된 교구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이끌어 주시고 또 모든 교구원들 위해 또 영적인 영육의 강건함을 주셔서 또 하나님을 바로 섬길 수 있는 그런 귀한 교구로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교구 위에 또 동일한 은혜 허락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요한복음 7장 43절에서 52절 말씀의 능력으로 인하여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받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이제 오른쪽에 계신 분이 사랑한다 하고 인사 한번 합시다. 오른쪽 사랑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오른쪽 계신 분, 네, 사랑합니다. 왼쪽에 계신 분, 내가 더 사랑합니다. 내가 더 사랑합니다. 나는 오른쪽 왼쪽이 없어요. 오늘도 서로 사랑하고 또 함께하는 귀한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강고 중에 오른손으로 비비고 또 어디로 비벼요? 왼손으로 비비고 그 다음에는요? 양손이 아니더라고요. 두 손으로 비비고 두 손으로 비벼도 되잖아.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오른손으로 비비고 왼손으로 비비고 두 손으로 비벼도 되잖아. 이게 무슨 선전이죠? 이게 광고가 나오면 이게 우리 이게 또 광고하겠다 하겠어요. 비빔면 라면 광고죠. 그래서 이제 먹거리가 이제 풍성해지니까 오른손, 왼손, 뭐 두 손 느긋하게 그죠? 비벼가지고 먹을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주어졌다라는 거예요. 그런 환경이 주어졌기 때문에 이런 광고가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논쟁을 만든다는 거죠. 다툼, 싸움을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라면 한 개에 배고픈 사람 5명을 붙여놓으면 되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흰센 사람이 뺏어서 이제 혼자 다 먹는 거예요. 그런 현상이 이제 유럽의 선풍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나타나더라고요. 어마무시하게 갖다 놨는데도 불구하고 부족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혼자만 이제 라면을 먹는다, 이런 이제 편견이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라면, 내 혼자 먹는 거, 가족과 같이 먹는 거, 이런 거지. 남하고 같이 이제 젓가락에 침 묻혀가면서, 그죠? 이렇게 먹는 거, 이거는 도무지 상상을 할 수 없는 거죠. 근데 이런 틀을 깨면은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양은 작지만은 같이 먹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뭐 다투거나 논쟁할 이유가 없는데 이렇게 하기가 어렵다라는 겁니다. 혼자 먹는 것에는 나눠 먹는 것, 뭐 지연, 혈연이면 가능하죠. 생판 모르는 그런 남과는 같이 먹기가 어렵다는 겁니다. 사람이라는 것은 이제 언제, 어디서 태어났느냐, 이게 이제 중요하고요. 태어나서 이제 스스로 자란 사람은 없습니다. 스스로 자란 사람은 없습니다. 좋은 사회와 환경에서 함께 자란 그런 학연, 뭐 지연, 혈연에 따라서 배경이 이제 달라지게 되는 거죠. 이걸 보고 이제 그들만의 리그라고 그럽니다. 외부인은 끼어들거나 끼어들 필요가 없는 이제 배타적이고 독자적인 그런 공간, 집단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런 그들만의 리그가 아니라 우리 모두가 함께 할 수 있는 것, 모두의 리그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모두의 리그, 개방적인 리그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모두의 리그에서는 누구나 아이디어를 제안할 수도 있고요. 또 모두가 같이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이 제공이 됩니다. 그러면서 아주 개방적이고 포용적인 긍정적인 표현의 모습들이 나타나는 겁니다. 좋은 교회는 이와 같이 아이들이 바른 인격을 가지고 바른 신앙을 위해서 이제 건강한 성장을 지원해주는 분위기를 조성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분위기가 조성되어 있다면 다음 세대는 밝은 거죠. 그러나 그런 분위기가 조성되어 있지 않으면은 다음 세대는 어둡다라고 밖에 말씀할 수가 없습니다. 반면에 부족한 공동체는요, 먼저 가지려고 하는 거예요. 먼저 가지려고 하는 거. 그러다 보니까는 다음 세대를 생각할 필요가 없는 거죠. 내가 부족하니까 내가 먼저 가지는 게 우선이다, 이런 겁니다. 이윤을 추구하는 기업도 이윤만 추구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이윤만 추구해서 달리면은 끝이 좋지 않은 거예요. 그런데 신땡땡 백화점, 여러분 많은 이윤을 추구하는 것 외에 그 외에 많은 일들을 하는 기업들이 있지만 신땡땡 백화점 같은 경우에는 이윤을 추구로 한 리테일 사업뿐만 아니라 리테일이 뭐냐면요, 소비자에게 직접 제품을 서비스하고 판매하는 거, 이게 이제 리테일 사업입니다. 그런데 이 외에도 문화, 교육, 환경, 재난 구호, 이런 다양한 비영리적이고 공익적인 활동을 통해서 사회적인 이제 신뢰를 높이는 거예요. 신뢰. 그러니까 시간이 지나면은 그 신뢰가 형성이 되면서 브랜드의 가치도 높아지고 기업은 자연스럽게 성장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윤이 없는 환경도 돌볼 줄 알 때 기업이든 교회든 공동체는 미래가 아주 발달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윤이 꼭 있어야만 된다, 이런 목적으로 하는 모든 공동체는 미래가 밝지 못한다는 겁니다. 신앙이라는 것이 가장 중요한 때가 어디입니까? 다 중요하죠. 다 중요합니다. 근데 어린 아이가 성장하는 시기입니다. 이때가 정말 중요한 시기입니다. 이걸 보고 이제 전인 교육이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어느 한쪽이라도
더 많이 비중을 차지하거나 덜 차지돼도 안 되는 겁니다. 이 균형이 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0세부터 18살까지를 기간으로 영령대를 이제 이 교육을 어린아이 교육을 시키는데 신앙의 다음 세대 이때 교육이 잘 되면은 신앙의 다음 세대를 이어갈 수가 있는 겁니다. 근데 이때 어느 한 부분이라도 놓치게 되면은 그 신앙의 다음 세대를 이어가기가 굉장히 어렵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육이 된 아이는 신앙의 다음 세대를 잘 이어받습니다. 그렇지 못한 경우 더 많은 시간을 방황하고 오랜 갈등을 스스로 해결하고 난 이후에야 교회로 찾아오게 되는 겁니다. 그나마 이제 부모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라는 전제하에서 그런 거예요.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이런 무조건적인 사랑 그리고 신뢰 이것이 이제 믿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 되면 이제 부모님의 사랑과 신뢰가 아이의 안전 기반이 되는 겁니다. 아이의 안전 기반. 부모가 날 사랑하는구나. 하나님이 정말 날 사랑한다는 것을 몸으로 체험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뭐 탈무드에 보면 계단 하나에 오늘 뛰어내 잡아주고 두 번째도 잡아주고 세 번째 잡아주고 네 번 마지막 제일 높은 데 가서 뛰는데 안 잡아줘. 아무도 믿지 마라. 이건 교육이 아니죠 사실. 근데 제일 높은 곳에서 뛰어내려도 어떻게 해줘야 되는 거예요? 잡아주는 겁니다. 잡아줘. 그랬을 때 안전하구나. 아이가 제일 기억할 때 어릴 때 2살, 3살인데요. 아버지 머리 위에 올라가가지고 머리카락을 꽉 잡고 그죠? 이래 있을 때 그때가 제일 이 아이가 안전을 느낀다라는 겁니다. 얘가 뭘 알겠습니까? 그러나 심리적으로 그런 안전을 느낀다라는 거예요. 히브리서 10장 24, 25절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시작. 서로 사랑하고 선행하고 격려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모이기를 막 피하고 이런 것들을 잘 가르쳐야 됩니다. 그죠?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아라. 오직 권하여서 그날이 가까이 오면 볼수록 더 그리해라 라고 해야 됩니다. 이게 뭐냐면 왜 살아야 하는가라는 것을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삶의 방향이 명확하게 아이들에게 교육이 되는 이런 말씀들이 쌓이면 아이는 스스로 신앙을 지키고 전파하는 그런 건강함이 생긴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반대로 우리가 교육이 부족하면 어떻게 되는가? 시편 42편 11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여러분 교육이 부족하면은요 지속적인 스트레스를 학교와 가정과 친구 관계에서 이런 희망들이 상실된다고 그럽니다. 예레미야 2장 31절도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너희 이 세대여 여호와의 말을 들어 보라. 내가 이스라엘에게 광야가 되었었느냐 캄캄한 땅이 되었었느냐 무슨 이유로 내 백성이 말하기를 우리는 노였으니 다시 주께로 가지 아니하겠다 하느냐. 이 교육이 부족하면은요 예배 공동체 활동이 귀찮아지는 거예요. 귀찮아지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를 떠나고 다른 세속길로 전향한다라는 겁니다. 이 말은 뭐냐면은 나는 부정행위를 하고 폭력을 쓰고 거짓말을 하겠다 이 말이에요. 그 방향으로 가겠다라는 겁니다. 심지어 어떻게 되느냐? 히브리서 3장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삼가 혹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조심할 것이요. 신앙의 포기까지 온다라는 거예요. 신앙의 포기. 여러분 생존 모드 아십니까? 생존 모드. 곰하고 뱀에게 이제 잘 나타나죠. 그러니까
아무도 안 만납니다. 겨울잠을 자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보호와 쾌락을 위해서 집단과의 관계를 끊는 행동을 하는 겁니다. 끊는 행동. 이게 생존 모드예요. 그래서 아주 최악의 상황이 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처럼 우리가 오늘 이렇게 논쟁하는 이유, 얘기하는 이유는요, 정말 우리는 믿음 생활, 신앙 생활을 위한 수없이 많은 그런 교육에서 제대로 교육은 받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 올 수 있게 해주신 것은 우리가 누군가를 본받아서 가기 때문에 그래요. 누구를 본받아 가고 있습니까? 예수님을 본받아서 가기 때문에 우리는 흔들릴 필요도 없고 방황할 필요도 없다라는 겁니다. 예수님 주변에도 아주 많은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것을 보고 무리들이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무리들 대부분은 바른 인격의 교육을 받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이때 로마의 지배하에 있었고, 또 이스라엘은 경제적인 어려움, 또 물자의 부족, 그런 상황이라면 여러분 다음 세대를 걱정하겠습니까? 당장 자기들의 어떤 필요, 자기들에게 부족한 부분들을 채워가는 것이 더 앞서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 계신 곳에 수만 명이 몰려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 환경인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이 목적이 이제 자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목적뿐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열악한 환경에서도 여러분 자신의 필요를 위해서라면 얼마든지 어디든지 가는 겁니다. 그리고 또 이제 그 중에서는 타인을 위해서도 내가 얼마든지 갈 수 있는 그런 사람들도 같이 모여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무리 중에는 믿고 따르는 제자들과 믿지 않으면서 감시하는 겁니다. 감시하면서 기회가 되면은 저 예수를 잡아가려고 하는 사람들도 있다라는 거예요. 또 이제 변호해주는 그런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예수님은 무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런 모든 상황을 아시지만 거기에 계시는 거예요. 만약에 예수님이 그들만의 리그를 펼쳤다면 야 너는 빠져, 너는 오지 마, 외부인 금지 이렇게 하실 겁니다. 그러나 외부인이 다가왔을 때에도 약간 금지는 있었지만 다시 모두의 리그로 만들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모두의 리그를 선포하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은 자신들의 아랫사람을 보내가지고 모두의 리그를 펼치고 계시는 예수님을 감시하도록 했다라는 거예요. 그들만의 리그를 펼치는 대제사장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아주 큰 장벽 뒤로 소외시켜 버리려고 하는 겁니다. 소외시켜 버리려고. 근데 그들의 아래 사람이 예수님의 리그에 들어갔을 때에 너무 좋은 거예요. 너무 좋은 거. 야, 이런 말씀이 있었던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자신의 윗사람이 시키는 대로 예수를 잡아가야 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목적인데 과연 그 목적이 그들이 성취할 수 있을 것인가? 첫 번째로 우리 생각해야 될 것은요, 논쟁의 대상이 되신 예수님이다라는 겁니다. 진리와 전통 사이의 갈등이에요. 이것은 진리와 전통 사이에. 그래서 대제사장 바리새인들은 전통을 따라서,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를 가지고 선포하는 겁니다. 그 선포가 갈등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갈등이 되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셨지만은 기존의 종교 체계에 도전하는 그런 논쟁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만약에 그 체계를 깨트리는 것이 아니라면 이들이 굳이 화를 낼 필요도 없고 예수님을 소외시킬 이유도 없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논쟁이 된 이유는 그들의 기득권을 빼앗으려고 하는 예수님의 그런 논쟁이 되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그들과 예수님은 관계에서 이탈되는 겁니다. 그래서 누구의 잘못이냐? 그것은 우리가 이제
말씀을 통해서 읽어봐도 알 수 있듯이 이 바리새인들과 대제사장들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기득권들을 지키기 위해서 예수님을 정말 소외시키려고 하는 그런 행동들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구원자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전통주의자들 앞에 섰지만 거절당하고 배척을 받습니다. 배척을 받는 거예요. 메시아가 자기들 안에서 나오지 않았다는 이유 때문입니다. 자기들이 기득권 속에 그 메시아라는 존재가 나타났으면은 좋았겠지만 그 안에서는 나타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구원자 메시아의 등장은 곧 자기들의 기득권이 지속되지 못함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사람들 사이에 논쟁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논쟁의 대상. 전통을 깨기 위한 진리의 선포가 1차 목적이고요. 예수님은 힘들고 어려운 사람의 친구가 되시고 슬픔 당한 사람의 위로가 되시기 위한 것. 이것이 예수님이 두 번째로 하고자 하는 목적이다라는 겁니다. 예수님 말씀을 듣고 따르는 사람은 있었고 예수님을 싫어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반반이 논쟁이에요. 반반. 그죠? 반은 예수님을 따르고 반은 예수님을 따르지 않는 것. 그럼 무슨 반을 허용해야 되는 겁니까? 예수님을 따르는 반을 허용을 해야 되죠. 그래야 뭘 할 수 있겠어요? 사회가 발전하겠죠. 여러분, 논쟁을 없애기 위해서는 반반을 해결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치킨 먹을 때 여러분 논쟁이 생기잖아요. 그죠? 무슨 논쟁이 생깁니까? 반반 논쟁이 생기잖아요. 치킨 반, 무슨 반요? 치킨의 무슨 반? 양념 반, 후라이드 반. 여러분, 후라이드를 고집하면은요, 치킨은 발전하지 않습니다. 후라이드만 먹어야지 뭐. 양념 그거 말라고 먹냐. 그렇게 고집을 피웠다면 치킨은 발전하지 않아요. 왜 치킨이 발전했습니까? 양념을 허용했기 때문에. 여러분, 별의별 양념 다 했습니다. 그죠? 여러분, 요즘 뭐 치킨 메뉴 보면요, 치킨, 후라이드, 양념 두 개만 있는 게 아니고 뭐 별의별 게 다 있어요. 그것 때문에 치킨이 발전하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냈을 때에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허용만 했다면, 인정하고 받아들였다면 그들은 엄청나게 그저 사회가 바뀌었을 거예요. 완전 변화가 되었을 거예요. 그러나 그렇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그런 길을 가는, 그런 당연한 길을 가게 되는 것입니다. 논쟁의 대상이 되는 그 예수님은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없애야 되는 겁니까? 아니잖아요. 없애가 될 일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없앤다면은 정말 사회는 변화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기 때문에 오늘날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되어 있어요? 엄청난 혜택을 누리고 살고 있잖아요. 그들이 누려야 할 거를 수천 년이 지난 우리들이 누리고 있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로 생각할 것, 예언, 복음이 확정된 예수님입니다.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이 보낸 아랫사람, 체포대원들입니다. 체포대원들이 보기에도 예수님의 말씀이 권위가 있음을 알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나쁜 놈도 착한 사람을 알아봅니다. 여러분, 나쁜 사람도 저 사람은 좀 맞는 말을 하네, 그거를요 분별해내는 거예요. 나쁜 놈도 상대가 착한지 나쁜지를 구분한다는 겁니다. 나쁜 놈이 말하죠. 아주 이제 나쁜 놈의 명언입니다. 나도 나쁜 놈이지만 저건 내보다 더 뭐한 놈이다? 나쁜 놈이다.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이 보낸 아랫 사람들이 현장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예수님이 말하는 것처럼 말한 사람 이때까지 없었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와, 이때까지 이렇게 말한 사람 없었다.
우리 46절 말씀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시작. 이들이 나쁜 주인의 명령을 받아가지고 나쁜 마음으로 왔지만 아무리 들어봐도 저거 정말 좋은 말씀이다라고 말할 정도로 그들의 입에서 그렇게 고백을 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반대하던 사람일지라도 예수님의 말씀의 권위를 인정한다라는 거예요. 다만 자신들에게 지시한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에게 저항을 하지 못할 뿐이다라는 겁니다. 체포 대행자들에게는 사실 잘못이 없습니다. 예수님 말씀이 특별한 줄 알면서 체포하게 한 기득권자들의 문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의 권위도 무시하고 거부를 할 정도니까 정말 심각한 상황이죠. 우리 세 번째로 미혹시킨다고 해서 오해를 받으신 예수님입니다. 우리 4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바리새인들이 대답하되 너희도 미혹되었느냐. 아래 사람들의 대답을 들은 바리새인들이 야 너도 미혹되었느냐 그렇게 얘기합니다. 체포하라고 보낸 아래 사람들이 그냥 빈손으로 돌아온 것에 대해서 아주 화가 난 거예요. 화가 나. 야 너희도 미혹됐냐. 특별히 이제 예수님의 말씀이 특별하다는 그 대답까지 들으니까는 더 화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이 특별한 말씀을 미혹으로 변질시켜 버리는 겁니다. 예수님의 권위를 알면서도 의도적으로 거절하는 거예요. 의도적으로. 오히려 자신들이 더 옳다, 내가 더 옳다고 주장하면서 모함을 합니다. 49절 같이 읽겠습니다. 율법을 알지 못하는 이 무리는 저주를 받은 자로다. 체포대를 향해서 뭐라고 그래요? 율법을 모르는 사람, 저주받았다. 아주 심한 말을 자기 아래 사람에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정도면 바리새인이라는 사람들과 대제사장들의 율법 적용이 아주 심각한 문제가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상태에서 정말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시 우리 구할 초선은 주님뿐이라. 이게 어울리겠어요? 전혀 어울리지 않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 갈릴리 출신 예수님입니다. 52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너도 갈릴리에서 왔느냐 찾아보라 갈릴리에서는 선지자가 나지 못하느니라 하였더라.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은 자기들만이 하나님 말씀을 안다고 주장하는 거예요.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 자기들만 하나님의 뜻대로 행한다고 합니다. 율법을 바르게 해석하지 않고 바르게 적용하지 않습니다. 왜 이렇게 되었습니까? 영적 오만이죠. 영적 오만 때문입니다. 자신들의 이 기득권을 지키고자 예수님 말씀의 권위를 알면서도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 안에서 나오지 않았다고 해서, 외부에서 나왔다고 해서 넌 아니다. 영적 권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인 것 같은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알면서 의도적으로 거부하는 거예요. 50절, 51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 곧 전에 예수께 왔던 니고데모가 그들에게 말하되 우리 율법은 사람의 말을 듣고 그 행한 것을 알기 전에 심판하느냐. 이 말씀을 계속 듣다 보니까는 옆에 있던 니고데모가 도저히 참기가 어려운 거예요. 너희는 말을 해놓고 행동하지도 않으면서 예수님은 그 말한 것과 행하는 것까지 하는데도 불구하고 너희가 심판을 하느냐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니고데모는 야 말의 내용만 판단하지 마라. 말의 내용만 판단하지 말고 말한 것을 제대로 실행하는지를 보고 판단해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하는 것을 행하지도 않은 그들이
말만 하고 그것을 가지고 이미 심판해버리는 그러한 모습을 보면서 오늘 이 니고데모, 바리새인이지만 니고데모가 변호를 하는 겁니다. 율법을 행하지도 않은 바리새인을 강하게 비판하는 거예요. 강하게 비판하는 거. 본인도 바리새인임에 불구하고. 여러분, 깨닫는 사람은 알잖아요. 그 속에서 당당하게 아닌 것은 아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 여러분, 세상은 출신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배경이 중요하고요. 이거는 오류예요. 오류. 여러분, 오류가 뭐 이렇게 뭐 딱 했는데 삐 잘못되면 오류 났다는 거죠. 1류, 2류, 3류, 4류, 5류. 아예 해당도 안 되는 오류라. 하지만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바르게 말하라고 하는 거예요. 말하라고. 그래서 니고데모를 보고 우리가 여기에서 이제 니고데모는 1류다. 오류 속에서 1류가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은 바른 말씀대로 살아라고 하십니다. 바른 말씀대로 살아라. 우리 명품이 돼야 되잖아요. 1류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품격 있는 신앙인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그들만의 리그를 펼치고 있습니까? 지금 생존 모드로 지금 준비하고 계십니까? 이래 되면은 우리는 모두의 리그가 왔을 때에 늘 비난하고 판단하는 그러한 상황이 될 겁니다. 사회가 변화되고 달라지고 있지만은 그 변화가 어떤 변화인지도 전혀 예측하지 못하게 되는 그런 안타까움이 생기는 겁니다. 이 지역 사회는 엄청나게 발전하고 있어요. 우리가 이익을 추구하기 위해서만 뭔가를 하고 있다면 우리는 미래가 밝지 못할 거예요. 그러나 이익은 없을지라도 정말 주변의 많은 것들을 바라볼 수 있는, 지역 사회를 품을 수 있는 그런 안목이 생긴다면 모두의 리그 속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나타날 것입니다. 바른 말씀으로 바르게 실천하는 우리 신흥가족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신앙생활, 믿음 생활이 기득권 또 기존에 있던 그런 규칙과 또 여러 가지에 의해서 우리가 그것을 허용하고 잘못되었지만은 그것을 잘못되었다 말하지 못하고 그냥 살아가는 오류를 범할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들만의 리그를 펼쳤던 바리새인 대제사장, 그들의 모습과 우리의 모습이 똑같다면 우리가 변화되고 달라지게 하시고 모두의 리그를 펼쳤던 예수님과 같이 우리 신흥교회가 지역과 함께 이웃을 사랑하며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지 다시 한 번 더 발견할 수 있는 그런 우리들이 되어서 다음 세대를 어떻게 지원할 것인가도 아버지 그런 분위기가 조성되고 지역사회에 어떻게 우리 교회가 더 좋은 이미지로 변화될 것인지를 또 연구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될 때에 하나님 가장 기뻐하시고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신흥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347장입니다. 허락하신 새 땅에 들어가려면 마음의 준비 다하여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마다 앞으로 가세. 우리 거할 처소는 주님 품일세.